유월절 절기는 어제 이야기한 거에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유월절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서 유월절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피가 있는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살렸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주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된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기죠. 이스라엘의 시작절기. 그래서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번째 달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따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살 때에는 유월절이 너희들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첫 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월절은 14일 이제 저녁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10일에 어린 양을 미리 잡아두는데, 어린 양을 잡아둘 때 가족의 수대로 그 어린 양을 잡으면 된다. 우리는 가족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옆집하고 같이. 우리들은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세 집, 네 집이서 함께 어린 양 한 마리만 잡아도 된다. 가족이 많으면야 두 마리도 잡고 세 마리도 잡겠지만, 그러나 가족의 수를 잘 세하려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몇 명분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어린 양 한 마리로 50명 먹는다 그러면 50명을 다 모을 수 있도록 가족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대로 하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주셨던 게 뭐냐면, 그거를 4일 동안 보관하는데, 그 어린 양을 취할 때에 어린 양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취하는데 흠 없고 1년 되고 수컷된 양이나 염소로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1년 된 것보다도 2년 된 게 좋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더 어린 걸로 드릴게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암컷이 더 괜찮던데요. 암컷 안 된다 그랬잖아요. 흠이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건 뭐냐?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며 양과 염소여야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4일 동안을 놔뒀다가 14일 날 저녁 해질 때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싹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안들은 전부 다 그날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제물을 잡는 거죠. 모두가 다. 어느 한 집만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이 다 협력해서 양을 잡죠. 양을 잡아서 가장 중요한 게 피라 그랬는데, 어제 본 것처럼 그 피를 먹는 집, 그 집에 우슬초에다가 딱 묻혀가지고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8절을 보시면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8절 보시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여러분, 나는 삶아 먹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는 날 것이 좋은데 안 되는 겁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먹을 때 뭐와 같이 먹느냐?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이스트가 들어가야 빵이 부들부들해지는데 이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빵이 딱딱한 빵이죠. 그 빵 함부로 씹었다가는 잘못되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뭐 단단한 빵은 아닌데 우리 여기 이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바게트 빵 팔잖아요. 바게트 빵 드셔보셔도 알지만 겉이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런데요, 파리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파리바게트 진짜 딱딱해요. 상당히 딱딱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 유럽에서 만들어 먹던 바게트 빵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빵은 바게트 빵은 파리에서가 아니라 스위스 갔을 때 먹었던 빵인데요, 그 빵은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담백해요. 그런데 그 빵이 막 구워져서 나왔는데 막 구워져서 나올 때는 그나마 조금 부드럽잖아요.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맛있는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빵은 언제 만들어 놓는 거냐면 막 구운 빵이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진 무교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거죠.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함부로 씹어 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으라니까 먹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쓴 나물을 먹을 때 쓰니까 함부로 막 먹지 못하잖아요. 쉽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도 함부로 먹지 못하면서 생각,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생각, 고기를 먹으면서도 구워서 먹어야 되니까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무교병과 같은 인생이요. 우리의 삶은 쓴 나물과 같은 삶인데 이런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막 웃고 즐기고 뭐 행복하고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 절기는 막 행복하게 우리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죠.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양 한 마리 잡으면 50명 먹을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10명분이 남아요. 남으면 아침에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전부 다 불사르라고요. 남겨두지 말라고요. 그거는 6월절 어린 양 먹는 거는 그날 잡아서 그날 먹는 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나타나 있냐면요, 성찬하는 것까지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성찬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가 떡도 받고 포도주도 받잖아요. 근데 떡과 포도주가 성찬 끝나고 남죠 당연히. 우리는 이제 동그란 전병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빵 같은 거 잘라가지고서 하는데 이 빵도 옛날에는요 성찬빵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성찬빵을 만들 때에는 그거는 이스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단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성찬빵은요 약간 딱딱하면서 마른 빵 이런 거를 성찬빵으로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빵을 먹으면서 남아요. 포도주도 남아요. 남으면 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성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생각한 게 영국의 교회를 다닐 때예요. 성공의 교회를 다닐 때인데, 그 교회를 다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서 있어요. 맨 앞에, 이 앞에 딱 서 있죠. 저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성찬 떡을 들고서 오면은 여기에 무릎을 꿇고 뚝뚝뚝 다 꿇고 이렇게 앉아요. 맨 앞에 무릎 꿇고 앉으면 제가 지나가면서 떡을 하나씩 줘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떡을 이렇게 나눠줘요. 하나씩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받는데,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서 성찬 떡을 딱 줘요. 그럼 딱 받아가지고 아멘 해가지고서 먹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받는데, 이제 포도주는 빨리빨리 못 마시니까 장로님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서 목사는 금방금방 주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으면서 한 몇 명씩만 담당해요. 어떻게 담당하느냐? 성찬 볼, 이렇게 볼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요. 따라가지고 이렇게 줘요. 주면 그분들이 받아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서 딱 주면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시고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마신 데를 닦아요. 닦고 옆 사람한테 돌린다고. 그럼 옆 사람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마시면 닦고 다시 주고, 이걸 계속해요. 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하는데, 저는 성찬할 때 그 교회 다닐 때 항상 뒤쪽에 앉으니까요. 가장 뒤에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하고서 맨 뒤에서 이제 마지막에 떡을 받고 이 포도주를 받으려고 보울을 딱 받으면 거길 보면 먹었던 떡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포도주 안에. 먹기가, 받아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거. 사제가 그걸 다 닦은 다음에 남은 거를요 싹 마셔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란 게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밥을 먹을 때 국을 딱 끓여가지고서 찌개를 끓여가지고서, 지금은 다 나눠주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찌개 가운데 딱 놓고 같이 퍼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반찬을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같이. 원래 우리는 이렇게 같이 먹는 문화인데, 서양은요 같이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똑같이 해요. 이렇게 숟가락 갖다가 퍼다가 자기 앞접시에다 놓고 먹고, 국도 따로 뜨고, 전부 다 아예 입을 서로 대지 않아요. 그게 서양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는 한 볼에서 같이 나눈다니까요. 주님의 피를. 그리고 사제가 다 마셔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남은 거를 다 따라가지고 마시려면 저 배 터져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 반드시 그거를 병에다가 담아서, 떡도 그렇고 포도주는 병에다가 딱 담아서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다 마셔요. 제가. 아니면 땅에 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안 줘요. 어느 누구도 안 줘요. 목사들 외에는 절대로 같이 남은 걸 먹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의 몸과 피니까, 남은 거니까 목회자들이 먹도록 이게 대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린 양도 잡았는데 아침에 되었으니까 이거 남았네? 아침에 먹어야지. 먹는 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침에 남은 거는 그날의 은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로 인해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싹 다 없애야 돼요.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먹는 방법 중에 진짜 희한한 방법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날 저녁에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먹느냐?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세 번째,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네 번째, 급히 먹어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는데, 이 제물을 먹는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래요. 아니, 저녁밥 먹는데,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데 허리에 정장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추리닝 입고 먹어야죠. 아주 편히 먹어야죠.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주 편히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허리에 띠를 떼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발에는 뭘 신어요? 신발도 신고 먹으래요. 여러분, 허리를 띠를 띠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딱 여기 띠를 딱 띠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어디에 나가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외출하기 위해서거나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허리에 띠를 딱 띠고서 가야 되는데 저녁에 잠자야 될 텐데 그 야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요. 두 번째, 신발 신고 먹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잠 못 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잠 못 잔다. 지금 신발 신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써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여러분, 지팡이를 잠자는데 밥 먹고 잠잘 텐데 무슨 지팡이를 잡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 잡고 지금 뭐 한다? 나간다. 너 길 떠난다, 그 말입니다. 급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급히 먹어라. 여러분, 급히 먹으라는 거는 또 뭐죠? 급히 먹으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끝나면, 이거 먹으면 너희들 길 떠나야 된다. 먹으면 길 떠나야 된다. 내일 아침에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먹고 길을 떠나니까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도 잡고 먹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신발도 신을 수 있어요. 허리띠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러면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먹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냥 지팡이 내려놓고 먹으면 안 돼요. 지팡이 옆에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잡고 먹으래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끝나면 너희들 여기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가르쳐 준 게 유월절이에요. 다른 절기는 이렇게 많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유월절만큼은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죠. 왜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만나서 살았어요. 이삭도 하나님 만나 살았어요. 야곱도 하나님 만나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나오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는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적이 없는데 이삭이 민족을 이룬 적이 없잖아요. 야곱도 민족을 이룬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민족,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걸로 끝인데, 이제는 너희들이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이 개인이 만났던 하나님에서 우리 민족이 만난 하나님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기점을 어디로 삼았느냐? 기점을 유월절로 삼은 거예요. 유월절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곳에 살지 않아.
6월절 오늘 저녁에 이거 절기를 마치면 너희들 급히 떠나야 돼. 빨리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그리고서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어. 오늘 이거 먹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민족이야.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점이에요. 시점, 출발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11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 네 가지 하나님 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게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래요. 너희들의 유월절이 아니라 나의 유월절이래요. 내가 정한 나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12절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애굽 땅에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두루 다닌대요. 이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닌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으로 가보시면 우리 그거 했어요. 11장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직 처음 난 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밤중이 되면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12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닐 거다. 내가 다닐 거다. 거기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막 자주 쓰세요. 이제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죠. 13절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 아까 7절에 나왔죠.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는데, 자, 그 피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갈 거다. 그 집 안 들어갈 거다. 넘어가는 게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어가는 거.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요거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대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6월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내가 정한 거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다. 너희는 뭐 하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 양을 10일 날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고 14일까지 보관하라면 보관하고 그날 저녁이 되면 다 잡고 그거를 잡아서 먹는 방법은 이렇고 어떻게 해서 먹고 이거 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6월절.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시작. 절대적 은혜. 양보가 없는 하나님만의 은혜. 그것이 오늘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길. 이 유월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이 말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 유월절의 절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